읽어드렸던 33장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148편을 배경으로 해서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대해서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당시 이 시를 기록한 연대가 우리 성경에는 언제라고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성경에는 이 표제를 학개와 스가랴의 노래라고 설명을 하므로 성전 재건과 연관된 시점에서 저작된 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픈 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의 날들을 보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부른 시라고, 부른 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하늘을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아래 하늘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궁창을 이렇게 나누실 때에 위에 하늘로 나누시고 밑에 땅 쪽으로 나누셔서 위에 물은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우리가 사는 바다가 되겠죠. 이 하늘 아래 이 땅에 속한 바다라고 해서 궁창을 나누어진 궁창으로 봐서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아래 하늘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늘 위에 하늘에 속한 보통 신들의 영역이라고 불려지는 인간이 이 하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하늘 너머의 일들은 사실 미지수의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신들의 영역이라고 했고요. 특별히 해와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치 천지창조를 하신 것처럼 그 순서에 맞춰서 지금 설명들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하늘과 달과 별은 이 각각 가장 우상이 되었던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태양신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신의 으뜸이 태양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이라고 하는 해가 지고 나면 떠오르는 달, 그래서 어둠의 신, 보통 어둠이 지배하는 그 어둠의 영역의 대표적인 신이 달의 신이었고 이 달이 기울기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뭐 초승달로부터 시작해서 만달에 이르기까지 보름달에 이르기까지 달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신들이 그 안에 있다고 믿어왔고 또 이 금음달이 되면 달이 사라지는 그런 달이 되면 그들은 공포스러워했어요. 마치 13일의 금요일처럼 그날은 특별히 두려워하는 날, 어둠이 지배하는 두려워하는 날로 여겨왔고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별들의 모습을 보고 신들의 어떤 분위기나 신들의 그 일상을 보는 듯 이 별들을 보면서 마치 그곳에 신들이 살아서 그 신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그 느낌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추측해내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하늘 위에 하늘에 속한 신들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그 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 6절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하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뺏지 못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을 정하셨도다라고 확고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마찬가지로 이 하늘 아래에 속한 땅에 있는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면서 이 순서가 사실은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창조하시는데
그 하늘에 속한 영역보다는 땅에 속한 영역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창조의 순서에 의하면. 근데 그 순서들을 지금 7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용들과 바다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들이라고 설명한 것은 용은 없고요. 이 바다의 괴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공룡이 됐든지 아니면 뭐 큰 악어가 됐든지 굉장히 이 공포스러운 흉악한 짐승, 바다의 짐승 또는 뭐 육지의 짐승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먼저 설명한 것은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다스림을 거역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용들이라는 설명과 바다여 땅에서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보기만 해도 우리 욥기에 있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릴 만큼 그러한 것들도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시작 14절은 땅에 속한 모든 것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이 우박과 눈과 안개와 이런 역시 통제할 수 없고 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인간이 볼 때는 그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들을 거의 신들로 많이 여겨왔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특히 더했죠. 뭐 눈의 신이 있고, 뭐 서리의 신이 있고, 뭐 비와 바람의 신이 있고, 각각의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이 기분이 나쁘면 인간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저 피하거나 조금 피해를 덜 보거나 하는 일 외에는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어찌 보면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는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바람조차 거스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 통제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가면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모든 방백, 땅의 모든 사사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4절이 그 이유를 이제 또 다시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왕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뿔 자체가 권세, 권력을 의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면서 비록 말씀드린 지금 이것을 기록한 시기가 학개와 스가랴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시기에 불평할 수도 있고 또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에 가장 어울릴 만한, 물론 149편에서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마지막 150편은 전체 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밖에 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시인은 아마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벌써 1월달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저문인데요. 1년 12달 가운데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많이 남은 것 같지만 1월달 지내보니까 빠르다라는 걸 느낀 것처럼 빨리 지나갈 겁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